할렐루야. 찬송하는데 오늘 막 열이 막 올라오네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 받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권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오랜만에 올 초부터 우리 교회에게 강력히 주셨던 너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하는 그 명령으로 말씀을 쭉 전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말씀을 마쳐야 되는 마지막 피어리드를 찍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 데이빗 비전 캠프 진행하느라고 이 마지막 설교를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지난 1월 초부터 전했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라는 그 말씀 시리즈 1번, 2번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밭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죽은 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임하게 된 성도, 바로 그 성도가 그대로 죽든지 살든지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생토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은 어디다? 죽고 나서 저기에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 중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키입니다. 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성도, 이것이 바로 가장 복받은 성도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분들은 앞으로 계속 오늘 말씀을 전하겠지만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삶의 모습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희노애락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교만에 빠지거나 그를 잡아뜨리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인생의 해프닝들이 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권세가 나타나는데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병들든지 또한 슬픔과 또한 모든 어려움에 빠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세상의 사람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은 얼굴만 봐도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 권면하고, 오히려 자기가 권면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소리,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과 빛의 자녀의 모습이 진실되고 착하고 의로운 모습들이 그의 모든 삶을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요,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이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모습이 완결되는 올해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랑 선교교회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영생토록 지금 이 순간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간단하게 리마인드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제일 먼저부터 그릇 점검을 하십니다. 그릇 점검. 그 그릇 안에 뭔가를 부으시려고, 그 그릇을 쓰시려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우리로 나의 그릇을 점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에 아직 황무지처럼 우리 속에는 진려와 형국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거짓되고 지저분하고 오염돼 있고 구멍 나 있고 크랙 가 있고 하는 많은,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쓰실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있는데요, 그런 우리들의 그릇을 먼저 새롭게 해라,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그래서 그 마음의 밭, 마음의 그릇 안에 있는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모든 자갈도 걷어내고 모든 단단하고 굳어진 것들도 다 부수고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너희가 새롭게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적인 농사를 지어서 성령의 열매를 너희에게 선물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을 갈아엎는 것,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마음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뽑아내고 정리하고 바꿔야 될 것들, 혼의 영역들을 영의 영역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혼의 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그 작업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두 번째 설교에서 묵은 밭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속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높은 마음, 상처와 한 맺혀 있는 그런 깊은 수렁과 골짜기와 같은 그런 마음, 감정과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도록, 육으로, 혼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고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아이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과 굳은 생각과 고정관념과 세상의 이성과 상식과 감정적인 것들과 모든 동물적인 그런 욕정들, 욕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돌뿌리다, 걸림돌이다. 그거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기도하지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쫓아다녀 보지만은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기 위해서는 바로 내 마음 안을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작업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본능적으로 삐뚤어진 길을 걸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만 골라서 하라는 그러한 우리 속에 죄된 속성이 남아있는 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정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런 마음을 예비했을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성도,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성도,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상황이 연출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보면서 넉넉히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갈아엎는 것이란 부셔지는 것인데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런 많은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은 공중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낮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과 방해를 뚫고 겸손한 자들이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설령 잠시 잠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이유가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지 못하고 바라봤던 그 시선이 세상에 나아가는 즉시 다른 곳으로 향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확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우리 안에 있는 돌과 나무 뿌리와 모든 가시떨기들, 작은 여우들을 몰아냈을 때 비로소 그 마음 안에 옥토가 자리하게 되고요, 그 옥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뿌리내리고 견고히 자리했을 때 그때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 9장 1절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면은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 삶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너희 세대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예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까? 네. 만약에 이것이 원어적인 예언대로 바로 너희 세대에 바로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예언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속에 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임해서 그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능력과 권능이 바로 이것이 권능입니다.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는가?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시간과 공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사는 자가 그 순간 죽고 나면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도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우리 잘 아시는 또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이러할 때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죽었든 살았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살리시고 가장 영광된 자리로 가장 먼저 그들을 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이 오시는 날 비로소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천국이 시작될 것인데요. 그런데 누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먼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부르심을 얻게 될 것인가? 누가?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 70년, 80년의 시간들은 그냥 먼지 하나보다도 못한 그런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너무도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는 정말 너무너무 순간, 너무너무 작은 그런 한 스팟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스팟과 같은 시간 안에서 이 영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인지 모릅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점 하나와 같은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삶은요,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영생을 소망하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야 돼요. 이 순간에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과연 저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땅에 죽어 잠들게 되었다면 그를 기억하시고 그 잠든 그 영혼을 불러일으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그 즉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설령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다면요, 살아있는 그대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영광의 순간에 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산 성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가 이 영광을 볼 것입니까? 이 순간의 직전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산 성도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한글말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이라는 의미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국은 특징이 뭡니까? 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왕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그분을 바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과연 우리 속에 우리가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를 교회에 조금 나오게 되면은 다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이 내용을 살아가느냐예요.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요, 그의 통치를 받느냐,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뭐냐면요, 그분을 왕으로 그분 통치하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다스리는 법, 그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세상 법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오던 내가, 세상의 기초와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오던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치와 이 말씀의 법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 이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임금보다 크고 강하신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아닙니까? 그곳 안에 거하면은 내가 안전할 것이다, 내가 모든 공급과 모든 행복과 축복,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요, 과연 내가 왕을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왕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진짜로 네가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네 안에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법을 네가 인정하고 그 법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그 안에 주시는 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크고도 능력 있으시며 모든 전지전능의 우리 아버지,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유된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사느냐예요. 사느냐 문제예요. 실제로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 나라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시스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찾아 나서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고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격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자격 조건에 이 초청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겸손한 자들이요, 목마른 자들이요, 배고픈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이 은혜에 아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로 충만하고 세상 나라로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보여줘도,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택함받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았을 때 이 기쁨,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에 반드시 가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찾고 두드리며 무엇을 헤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 빼면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유명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없는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사라질, 소멸될 그런 잠시 잠깐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할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시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다가 주님 오시는 이날에 부르심을 받고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초청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거듭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데요. 자, 거듭남이란 그럼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아무리 그 세상 나라의 박사도 당시에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 살면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그 가치와 기준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그래서 이것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거듭남인데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사람처럼, 사람의 법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담았을 때 바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법. 사람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세상의 법으로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법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법이 나가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는 법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치하는, 이게 베이직 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지 못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그분이 어떤 법으로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줄줄줄 다 깨고 암송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큰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알아. 지식으로는 아는 것 치고는 그래요. 근데 그 아는 것만큼 전혀 5달란트의 분량만큼 맺은 게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네요. 1달란트도 안 돼. 5달란트 그 말씀을 가졌는데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은 1달란트도 안 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고 있느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통치하고 있느냐, 그 인덱스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속에 있는 옛 법을 몰아내는 것,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것을 몰아내고 정녕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안위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이러한 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 즉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복음은 그 씨가 누구에게든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그 마음 안에 좋은 밭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말씀이, 천국이 그 안에서 겨자씨처럼 이렇게 자라게 올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 아직도 돌밭과 같고 아직도 가시떨기와 같으면은요, 아무리 천국의 복음이 그에게 심겨졌어도 이것이 자라올라다가 다 죽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결실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밭의 문제인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받아서 그냥 이것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커나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란 무엇이냐? 그동안 우리들은 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혼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서 마치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요새 너무 많습니다. 짐승도 저렇게는 안 합니다. 뉴스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연 도대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지으심을 받은 그런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뉴스들 참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결국 혼으로 살면은요, 그러한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맺어진 육신의 열매는 우리를
정령코 멸망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지만,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혼이 덮여져서 혼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공급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혼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는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그 돼지가 그 진주를 알아봅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진주를 누구에게든지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런데 돼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때 그 진주를 보고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죽어서 있는 거, 죽어서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심판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게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이것을 너무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받고 아멘하고 돌이킨다면 바로 그에게 그 심판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일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것,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도 기회와 심판은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진정코 정령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붙드는 자들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사람의 모습으로 교만하고 높아져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복음 앞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이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본 키는 무엇이냐? 겸손하고 배고픈 자들이 갑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문이 보이지를 않아요. 겸손하고 주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목마른 자들에게는 그 문이 너무너무 넓어 보이지만 세상의 사람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넓게 크게 열려져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눈으로 비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것이 바로 심판이고 이것이 바로 저주요. 어떤 이들은 바로 이렇지만은 바로 이런 마음과 눈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복받은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장래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만큼 축복받은 자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삶에 있는 이 모든 희노애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만한 자들과 배부른 자들은 이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과연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내 삶은 이와 같이 흔들림 없이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그 이유가 정욕과 나는 거듭난 성도일까?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만은요, 그 의문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의문이 들었을 때 그것으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들도 있지만은요, 그것은 넘어지고 좌절하라고 자책하라고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진정으로 너희가 회개하며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서십시다, 여러분. 아직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느껴지면은 더욱 분발해서 더욱 겸손케 되어지고 더욱더 목마르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가 쉬워집니다. 더 금식하는 마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속에 있는 나의 나라, 나의 자아, 나의 세계, 나의 고정관념, 단단한 것들, 내가 속아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때문에 빼앗겼는지 스스로 나를 점검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실 거요. 바로 여러분 속에서 이와 같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처럼 사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들이 혼으로 살던 옛날 모습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즉 우리를 지배하는 이 대상들이 그동안에는 세상의 법과 뭐였어요?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상들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인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고 나의 영을 주장했던 세상의 것들, 오물들, 쓰레기들, 내 혼 안에 가득 찬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이 거듭나는 작업입니다. 이럴 때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온전하게 비로소 그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았고 성령의 공급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혼으로 살고 육으로 살았던 옛 모습은 계속 육의 열매, 썩어질 열매만 거두게 되었는데요,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의 육에 속한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밭이 예비되면은 거기에서 심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건 의지적으로 이건 맺힐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애통해 하잖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충성하고 싶은데, 절제하고 싶은데,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것인가? 이제 답 나오시죠, 여러분? 내 밭이 잘못된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밭만 바뀌게 되면은 그냥 맺혀져요. 그냥 그 밭에서.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그를 통해서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과 영생의 약속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열매를 통해서 알지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 열매가 맺어서 그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영적 농사를 한번 잘 지어서 이 열매들을 한번 올해만큼은 거두거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 농사를 지으시려면 우리가 할 일은 밭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밭 준비하는 거. 농부의 첫 번째 자세는 밭을 잘 준비하는 거, 좋은 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본만 우리가 준비하신다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좋은 씨를 주셔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세계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 이해 못합니다. 그들이 결국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필레오 하는 사랑입니다. 우정과 의리 지키는 정도, 이 정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이 자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계속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왜 자꾸 물어봤습니까? 원어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자꾸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아닌데,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부모와 같은 사랑, unconditional love, 바로 이런 사랑을,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끝까지 예수님, 내가 의리 신이 지킨다니까요. 저를 못 믿나요?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가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서는 내 양을 먹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피로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합니까? 천하의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왜 주님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원수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론, 이성과 논리로 가득 찬 이 혼의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밖에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었을 때 주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주님처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이런 사랑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사역하고 나아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권능, 그 엄청난 능력, 바로 이때 베드로에게 이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과 바로 능력이 무엇인지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얻어야 될 이 베드로를 샘플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금식하면서 24시간 한 달 동안 기도해야 그 능력을 받는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립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나한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만 무릎 꿇고 기도해도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런 농도입니다. 공식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 사랑을 빨리 배워요. 빨리 배워. 그리고 내가 정말 강팍하고 정말 탕자처럼 산 사람이 그 사랑을 빨리 이해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느꼈을 때 그는 그 즉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나는 좀 믿음이 있다, 나는 조금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기가 참 힘듭니다. 내 인생이 그만큼 험난하고 지렁이 같았던 사람들에게, 배고프고 낮아진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너무도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낮추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배고프고 그 나라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마른 상태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맺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에게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은 너무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소유를 못하느냐, 심지 않고 거두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쉽게 얻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기본을 하지 않고 은혜라고 그냥 함부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공기 같은 겁니다. 지우려고 해도 손에 쥐어집니까? 어디? 지은 것 같아도 다 벌려보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안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열어보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잡아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준비가 되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지만 않으신다면요, 거부하지만 않으신다면, 그런 거부하는 것이 바로 계속 설명하지만은 나의 자아와 자존심과 나의 교만이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으로 배부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겸손함에서부터 출발하는 자가 가장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 견적이 안 나온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런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맨 내 눈에 남의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속히 임합니다. 그 나라가 눈에 보였다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으세요. 이제로부터 육체를 심했던 모든 그 열심과 충성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영원한 것들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심었으면은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임합니다. 때가 이름에.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때가 이를 때까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었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었으면. 사람들이 심지도 않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요, 심어놓고도 빨리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아니었으면 내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내일 아니면 모레 계속 선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정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 생애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원수 마귀든 오는 사자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가로막으려고 자꾸 우리 눈앞에 헛것을 보이게 하고 미혹하면서 헛된 길로 가게 그렇게 만들 것이지만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며 거둘 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은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심어서 100을 거두고, 하나 심어서 1000을 거두고, 하나 심어서 10,000을 거두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도 심지 않은 자들은 하나도 거둘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심든지 하나라도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 흩어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라고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꾸 커가는 거예요. 영토가, 테리토리가 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정말 이 겨자씨 하나만큼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큰 겨자나무로 자라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보면은 이만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꾸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잘 농사를 지어가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맺을수록 더 이 곡간과 창고가, 이 영토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한 달란트 받았 사람처럼 이것을 관리했다가는 쫄아들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거 없어져요. 너 그거 선물로 준 거 도로 가져다가 하나님이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것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의 소망이 빼앗기는 건데요, 이것에 관심과 집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냥 그거 안 뺏기려고. 눈에 보이는 것 빼앗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지키려고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행여나 돌밭이 다시 자라날까 봐, 내 안에 가시덤기가 다시 자라날까 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관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농부가 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나라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정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공평은 이런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법이에요. 세상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법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너네 똑같이 나눠줘서 잘 살게 해줄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5고을을 맡기고 10고을을 맡기고 장차 이 영토가 커진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권리를 주신다니까요. 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정말로 그 지경이 넓어진 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준화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고요, 못하는 자들에게는 뺏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 보면은 재능과 지혜와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연마하시고 또 주 안에서 갈고 닦아서 준비하시면 더 큰 일로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다스리도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너 이거 다스려라 죽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네가 나를 잘못 알았도다. misunderstood.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그에게 맡길 때까지 그를 연마하고 달아보고 해서 그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하고 결국 하나님이 확정하셨을 때 그에게 그 자리와 권세를 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권능을 부으십니다. 권능, 능력. 아까 베드로에게도 그 능력과 권능이 부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랬을 때는 결국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은 그가 사람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는 너무도 초라한 성적표와 초라한 열매들만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맡긴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에게 권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권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권능을 받았는데 이 권능은 어떤 능력이냐? 베드로가 받았던 그 능력입니다. 그 권능은 그 능력 받고 나가서 주의 일도 하는 것이고 사역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선교지도 나가는 것입니다. 예? 내가 가고 싶다고 남들 다 가니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능력이 뭐냐? 그 권능이 뭐냐? 선교지 나가가지고 아이고 그냥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다고 아이고 모기가 이렇게 많아 먹을 것은 왜 이렇게 허접하냐고 막 이런 능력 가지고 선교지 나간다는 거예요. 뭐하러 나갑니까? 뭐하러? 선교지 한번 갔다 와야 교회에서 저 사람 믿음 좀 있다고 인정해 주니까. 예? 선교지에 나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의 시야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영혼들이 보여요. 영혼들이.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보여요. 주님의 사랑처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이 받은 권능이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시선, 시야가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준과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이 가서 선교도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도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중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받드는 귀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사역지에, 그런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영혼 구원의, 영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가서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는 것, 그 권능을 받는 것.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저 땅끝까지 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기 전에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가 가서 증거할 나라가 무엇인가? 선교하러 가가지고 세상 나라 증거하고 올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누고 오겠습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갈아엎고, 또 그 방법을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새해 2019년에는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 영생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날마다 내 속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무릎 꿇고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 성령과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로 비로소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새해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권능이 임하여져서 이 마지막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많은 죽어져가는 그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꾼들로, 그러한 전도의 도구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찾고 두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